오늘 욥기 1장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신앙의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추수감사절 설교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 그리고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더 깊은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욥 하면 인생의 고난을 견뎌낸 인물로 기억합니다. 역시 고난하면 욥이 전문가죠. 그래서 욥기가 인간의 삶의 고난을 다루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사실 모든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인간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만큼 인생에 있어서 실존적인 문제가 없고 또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들이 사실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유익하고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어떤 의견도 고난에 대해서 완전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유익하게 듣고 있는 고난에 대한 가르침들은 이런 것들이죠. 인생의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드러났던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그 죄에 대한 결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른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라, 이런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고난은 우리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을 내가 더 굳게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도 하지요. 또 어떤 가르침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의를 함께 이루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에는 뭔가 그 고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도 하게 되죠.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가르침들은 부분적으로 유익할 뿐 완전하진 않습니다. 각각 그 의견들에 대한 반론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아낼 수 있죠. 예를 들면 고난이 죄에 대한 징벌이다라는 이 가르침은,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더 잘 되는 걸까요?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또한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경우에 그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죄와 상관이 없는 고난이 현존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고난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난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더 이상 믿음 없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죠. 고난을 견디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가르침은 대표적으로 욥기의 제일 첫 장과 제일 마지막 장만을 취해서 단순화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봐라, 욥을 보니 결국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처음보다 2배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일생 고생만 하고 고난만 겪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저 정도 신실하게 살았으면 인생 말년에는 무슨 부귀영화를 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만 그 신실한 믿음 그대로 그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요. 참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도 인간이 삶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속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불교는 인생 자체를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합니다. 인생은 그냥 고통의 바다야. 그게 인생이야. 그러므로 불교는 그 해결책으로 고난의 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해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소욕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 세상의 관심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고난과 또 악의 존재에 대한 이런 고민은 항상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신정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의인의 고난이 있고 악인의 형통이 있는가? 우리가 보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맞느냐? 이런 질문을 낳죠.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서 작은 나비의 한 날개짓이 그 작은 원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태평양을 건너갈 때쯤에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칠 수도 있다는 이론이죠. 미세한 변화가 그 다음 이어지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거치는 동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자연은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억, 수조 아니면 그 이상의 인과관계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이 자연현상, 자연세계만 봐도 그렇다 치면 그러면 수십억이 존재하고 있는 이 인간 사회까지 포함해서 인간들 안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존재하는 모든 인과관계까지 한번 따진다면 세상은 과연 얼마나 이루 셀 수 없는 변수와 인과관계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일까요?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번역해보자면 전능하신 브루스. 브루스는 주인공 남자 이름이에요. 이 영화의 내용을 단순화시켜보면 이렇습니다. 뉴스 앵커가 꾸민 주인공 브루스는 이 세상의 모순과 불공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화에서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흰 옷을 입은 한 주인공 인물이 그 인물이 주인공에게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그럼 네가 한번 통치해봐라.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그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하신 브루스 씨, 미스터 브루스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악당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자기 회사 내의 경쟁자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면서 자기 세상인 것 같았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귀에서 뭔가 작게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그 소리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그 귀 속에서 앵앵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꽉 들어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휴가를 가신 하나님을 급하게 찾아서 여쭤봤더니 그 소리가 뭡니까?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앵앵거리며 그의 귀에 울리는 그 소리는 땅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건
각각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소리는 네 머릿속에서 계속 커질 거라고 알려줍니다. 주인공이 하나씩 그 기도를 검토하면서 답을 내려주는데 하나 응답해 주고 나면 밀리는 기도가 수백만, 수억, 수십억, 수백억 계속 늘어나는 것을, 그 기도 제목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만 하자. 근데 이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 수십억에 해당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한꺼번에 자동 응답으로 예스 하고 그냥 딱 끝내버립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줘야 하는데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아주 작은 변수도 뒤따르는 수많은 다른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했던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를 둘러싼 주변의 또 다른 많은 나비 효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전체 기도를 예스, 그래 다 응답, 네 원하는 대로 다 되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과 바람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소원 생취를 했으니 세상은 이제 그야말로 천국이 되었을까요? 세상은 천국보다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방화와 폭동이 난무합니다. 세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모두가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평생 이번에 처음 내가 로또 1등을 당첨됐는데 상금이 2만 원, 이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온 세상에 로또 1등 천지거든요. 어떤 이는 예를 들자면 나는 평생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번에 10억을 받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저 나쁜 저놈이 100억을 받았다니 이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느냐? 다 뒤집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득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선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아주 소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소원을 빌지요. 심지어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참 다 내 생각이었고 내 뜻대로 내가 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와 악한 욕망으로 소원을 비는지도 모릅니다. 보복이나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 병이라도 걸려라. 쫄딱 망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라. 이런 우리 안의 죄성, 악한 소망으로 쏟아내는 소원도 얼마나 이 세상에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끔찍하지요. 그 모든 소원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얽히고 설킨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보다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 이해 못할 바가 아니죠.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게 이 세상의 악과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구약성경 이 욥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기마저 우리에게 시원한 결말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고난의 이유를 따져보려는 그 친구들의 발언,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반박, 이런 발언들이 욥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도 결론이 없이 끝납니다. 마치 이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 너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듯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욥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얼마나 옳은 말만 하는지, 또 얼마나 심지어 듣고 있으면 은혜스러운지 아멘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에 반박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이 하소연하는 항변을 들으면 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선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왜 답이 없으신가?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욥을 향하여서도 어떤 시원한 답을 주기보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전능자의 질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욥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문학답게 열린 결말로 욥기가 끝나요. 이 욥기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최소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하나님, 전능자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어디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피조물로 하여금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의 전반부는 먼저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욥의 한 등장인물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는 부족함이 없이 또한 넘치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바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의인이었고 온전했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했었는지 자녀들이 생일잔치로 모여서 먹고 마시고 흥겨워하는 중에라도 혹시 그들이 마음에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나 생각하였을까봐 그들 하나하나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혹시 마음으로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행동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제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모든 일이 먼저 하늘에서부터 진행됐지요. 즉 고난을 당하는 욥은 이러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악행을 일삼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섭니다. 아마도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악을 일삼았겠지요.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온전한 욥에 대해서 그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었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 사탄의 도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만 한가?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
이 도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심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그 계획이 실패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인간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이르러서야 하는 이제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지는 인격적인 교제이죠. 우리가 대등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사랑,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삶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22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은 명령이자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누리는 최대의 기쁨, 온전한 믿음과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수십 년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이 미안해. 사실 그동안 당신 옆에 있었던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 마음은 딴 사람에게 있었는데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당신 곁에 있었네. 이제 나 갈 거야. 잘 있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처와 배신과 모욕과 비참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관계,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랑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배신이자 모욕이지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어찌 까닭없이 크크크.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당신은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은 단지 당신의 능력과 복으로, 돈으로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들을 붙잡아 매고 억류하고 있을 뿐인 건 모르세요? 사탄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에 대한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억지로 붙잡아서 억류하고 붙잡아 두고 어디에 가둬놓고 사랑을 강요한다라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죠.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는 고작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당신이 무언가를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만한 무언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사단의 이 도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알고 그분을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면, 평탄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다가 인생의 고난에 대해 내 뜻이 꺾이고 내 의지와 상반되는 고난이 닥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시달려야 할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린다면 사탄의 도전이 맞는 셈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참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리까 하는 이 사탄의 도전. 여러분, 이 사탄의 도전이 우리에게 모욕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우리의 감추어진 진실을 들추어내는 것입니까?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실상 욥기의 그 긴 모든 내용들은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한 욥의 응전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정신 차리기도 쉽지 않고 삶에서 눈물만 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닥친다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죠. 욥기의 그 욥의 발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어찌 까닭 없이, 이 사탄의 도전이 정말 무섭죠. 정말 고난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그 약함, 우리의 그 숨겨진 마음들을 어떻게 그렇게 예리하게 파고드는지. 여러분,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도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의 도전장에 영적인 돌직구를 날려보낼 수 있을까요? 평탄한 중에 하는 고백은 이 고백에 대한 진정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건 없건 평탄할 때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그때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 사단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하고 도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사탄의 말은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겠어? 그리하여 이것을 깨달아 알므로 나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신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지금부터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지금 평탄할 때도, 그리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고난 중에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때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의 주님이시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정성과 사랑과 경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영적 승리자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